프란치스코와 보나벤투라, 지은이 폴 루트, 옮기니 한규희 보나벤투라, 프란치스코 출판사. (7장) 프란치스코, 술탄, 그리고 종교 간의 대화. 이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긴급한 쟁점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세계의 종교 간의 대화이다. 종교 간의 대화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종교 간의 평화가 있을 때만 국가 간의 전쟁이 중단될 것이다. 그리고 종교 간의 평화를 일구려면 종교들은 반드시 대화에 참여하여야 한다. 1장에서 언급했듯이 프란치스코와 술탄은 13세기 초에 종교를 초월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들의 대화의 본질에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많은 것, 현대 세계 안에서 종교 간 대화의 지속과 증진을 위한 교육적인 사례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다. 만남의 배경. 오늘날 종교 간 대화의 도상에 장애물이 있다고는 하지만 확실히 프란치스코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장애물은 거의 없다. 프란치스코와 술탄의 만남은 제5차 십자군 원정이라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십자군은 1095년 교황 우르바노 2세의 클레르몽에서의 설교로 시작되었다. 그는 이 설교에서 사라센인들에 맞서 그리스도교 성지를 보호해야 한다고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촉구하였다. 12세기 내내 십자군 원정이 잇따라 실행되었지만 제1차 십자군의 초기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치적으로 실패를 입증하였다. 이전에는 분쟁 중인 파벌들로 나누어져 있던 이슬람은 유럽의 침입이라는 도전에 직면하여 강력하고 통합된 집단으로 성장하였다. 1187년 살라딘은 이슬람에게도 거룩한 도시였던 예루살렘을 재탈환하였다. 십자군 사상은 1198년 교황이 된 인노첸시오 3세 교황의 생각을 지배하였다. 인노첸시오는 1212년 스페인 라스나바스에서 사라센인들을 상대로 거둔 승리로 새로운 십자가 원정 실행에 대한 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듬해 그는 공의회와 십자군의 소집을 공포하였고 1215년 공의회는 십자군 원정을 1217년에 실행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른다. 1216년 인노첸시오가 죽자 십자군 원정에 있어 그와 비슷한 열정을 지닌 호노리오 3세가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1218년 십자군은 이집트 해안가에 상륙하여 다미에타를 포위 공격하였다. 그들의 상대는 술탄 멜렉 엘 카밀이었고 그가 바로 프란치스코와 대화를 나눈 그 엘 카밀이었다. 프란치스코와 술탄의 이 만남의 본질은 1장에서 짧게 언급하였다. 다미에타에서 프란치스코를 만났던 비트리의 야고보는 프란치스코가 다미에타에서부터 술탄의 진영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비무장 상태였다고 설명한다. 도중에 프란치스코는 붙잡혀 멜레겔 카밀 앞에 세워졌다. 술탄은 프란치스코에게 매료되어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설교에 귀 기울였다. 최종적으로 그는 프란치스코가 십자군의 진영으로 돌아갈 때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였다. 비트리의 야고보는 술탄이 프란치스코에게 어떤 신앙이 하느님 보시기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인지에 대해 하느님에게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청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만남의 의의. 비트리의 야고보의 기록이 지니는 역사적 정확성은 차치하더라도 그리스도인과 무슬림의 만남이 특정한 시기에 이처럼 기록으로 남겨졌다는 것은 중요하다. 비트리의 야고보는 십자군 정신이라는 당시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공유하였다. 그는 1220년 이 위험한 무슬림을 다미에타에서 쫓아낸 것을 기뻐하였다. 비트리의 야고보도 프란치스코가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만남을 소개한 것은 아니다. 아마도 12세기의 저명한 성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는 무슬림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사악함을 확산시키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보다 더 낫다고 주장하였다. 무슬림을 죽이는 것은 범죄로 여겨지지 않았다. 오히려 무슬림들과의 전투에서 죽은 기사는 순교자로 불릴 수 있었다. 무슬림을 악으로 규정하던 종교적 문화적 환경에서 1226년 프란치스코의 죽음에 앞서 쓰인 비트리의 야고보의 기록은 프란치스코와 술탄의 만남의 참된 본질에 대한 의미 있는 증언으로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종교 간의 대화와 관련된 몇 가지 요점을 추론할 수 있다. 프란치스코가 무슬림들에게 갔을 때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부정하려 하지 않았다. 단지 그리스도를 전하였을 뿐이다. 비트리의 야고보가 기록한 프란치스코의 말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프란치스코를 당시의 정치적 충돌에서 분리하여 종교 대화의 세계에 자리 잡게 했다. 이러한 무대를 가능하게 한 것은 단지 프란치스코의 말뿐 아니라 그의 모든 태도였다. 프란치스코는 십자군과는 대조적으로 무기를 지니지 않고 술탄의 진영으로 갔다. 그는 정치와 외교의 세계를 뒤로하고 신앙인으로 공개적으로 나아갔다. 비트리의 야고보는 술탄은 온유함으로 가득 찬 이 하느님의 사람의 면모에 완전히 압도당하였다. 여러 날 동안 그는 프란치스코가 자신과 자신의 신하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설교할 때 매우 주의 깊게 경청하였다고 전해준다. 술탄의 반응은 프란치스코가 술탄의 종교를 비난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모습과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이들이 그의 설교의 본보기에서 벗어났을 때 받은 대우를 적은 비트리의 기록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작은 형제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복음의 가르침을 설교하는 동안 사라센인들은 기꺼이 들어주었다. 그러나 그들이 설교 중에 공개적으로 무하마드를 비열하고 음흉하다 여기며 부정하자마자 사라센인들은 가차없이 그들을 때리고 자신들의 도시에서 추방하였으며 거의 학살하다시피 했다. 술탄은 비록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관점에서 그리스도교의 방식이 하느님에게 더 기꺼운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종교를 존중하였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더 중요한 한 요소가 비트리의 야고보의 기록에서 도출된다. 프란치스코는 종교적 믿음과 뒤섞인 인간의 조직과 제도를 넘어서서 신앙의 순수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술탄에게 요구한다. 그는 신앙 그 자체의 순수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술탄이 그와 같이 해야 한다고, 무슬림의 정치 구조를 초월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비록 비트리가 술탄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인물로 묘사해도 이 이야기는 종교 간 대화의 본질이 흔히 신앙을 둘러싼 인간의 조직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에 있는 그 실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기여한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사료들은 이 만남이 술탄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만남이 성 프란치스코의 신앙과 실천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음은 확인할 수 있다. 이집트를 다녀온 뒤에 쓰인 그의 글들은 그가 자신의 삶에 깊이 영향을 끼친 이 만남 체험을 거듭 되새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프란치스코는 무슬림들의 경건한 태도, 기도 시간 알림, 초월자이신 하느님에 대한 접근 방식, 성전인 쿠란에 대한 깊은 공경심에 감명받았음이 분명해 보인다. 무슬림 무에진이 기도에 나오라고 외치는 정기적인 알림은 프란치스코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백성들이 주님께 이러한 공경을 바치게 하십시오. 매일 저녁 온 백성에게 전달자나 다른 신호로 통보하여 그들이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게 하십시오. 프란치스코는 이슬람교의 일상 예배와 기도를 암시하면서 종을 울리길 원한다. 사람들에게 기도 시간을 알리는 무에진의 외침은 서구 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던 종이나 다른 신호로 대체될 수 있었다. 매 시간마다 그리고 종이 울릴 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늘 전능하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려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세계 곳곳의 무슬림과 그리스도인은 많은 이들이 이슬람에 대한 증오로 눈먼 사회에서 매우 효과적인 교회 일치적 표징이 되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프란치스코는 무슬림이 알라에게 공경을 표하기 위해 바닥에 엎드리거나 깊이 절하는 모습도 목격하였을 것이다. 그가 형제회에 보낸 편지에 썼듯이 그분의 이름을 들을 때 형제들은 땅에 엎드려 그분을 흠숭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말과 행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외에는 전능하신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표현은 무슬림의 할마와 매우 유사하다.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또한 이 기간 하느님의 초월성에 대한 프란치스코의 깊은 이해가 분명해졌다. 그레치오에서 성탄 구유를 만들어 잘 표현했듯이 프란치스코는 초기 글들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매우 강조하였다. 하지만 다미에타에서 돌아온 뒤 초월로의 전환이 뚜렷이 나타난다. 그는 1221년 수도 규칙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분 홀로 시작도 마침도 없는 참된 하느님이십니다. 변할 수도 볼 수도 없는 분이시고 표현할 수도 이루 다 말할 수도 없는 분이시며 이해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분이시고 복되신 분이시며 모든 찬미를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언어는 참으로 초월의 언어이다. 이슬람과 만남은 프란치스코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한 이해를 되돌아보게 했다. 그 결과는 초기 신앙심의 포기가 아니라 하느님은 내재적일 뿐만 아니라 초월적인 분이기도 하다는 깊은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이슬람 체험이 프란치스코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또 다른 신뢰에는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책들에 대한 공경심을 보여주는 그의 권고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무슬림이 지닌 쿠란의 기록된 말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목격하였고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1226년 자신의 유언에 이를 기록하였다.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부당한 곳에서 발견하면 나는 그것을 주워 모으기를 원하고 또한 다른 이들도 그것을 주워 합당한 곳에 모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슬람 세계에 대한 프란치스코의 새로운 태도는 논쟁이 아니라 단순하고 평화로운 현종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 무슬림들에게 선교하러 가길 원하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설명하는 1221년 수도 규칙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종교 간 대화를 위한 모범이 되는 만남. 다미에타에서의 체험은 프란치스코의 신앙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그리스도교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종교적 관계에 있어 새로운 인식을 지니게 되었을 때 새로운 자기 이해가 생겨났다. 자신의 종교적 전통에 충실함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도 프란치스코는 무슬림의 전통과 신앙 안에 담긴 선에 자신을 열었다. 이처럼 그는 이슬람 신앙 안에서 접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안에 담긴 깊고도 초월적인 의미를 발견하고자 노력했다. 프란치스코는 이슬람 안에 담긴 종교적 의미와 진리를 깨달았다. 이 때문에 자신의 형제들에게 십자군이 아니라 모든 일에 유순하고 순종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슬림들에게 가도록 부탁하였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삶 안에서 이슬람과의 대화에 참여하였고 자신의 체험에 대한 숙고를 통해 자신의 뒤를 따르는 이들에게 대화의 본보기로 삼도록 충고하였다. 이러한 대화는 어떠한 원칙을 따라야 하는가? 프란치스코는 1221년 수도 규칙에서 무슬림에게 가는 형제들에게 말다툼이나 싸움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분명히 그와 술탄과의 만남에서 일어났던 일은 인간의 생각이나 문제에 대한 논쟁이 아니었다. 사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을 이러한 경계선 바깥에 두었고 술탄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였다. 신학자 버나드 로너건의 말을 빌리자면 두 사람 모두 초월자를 향한 회개의 과정이라 부를 수 있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 이는 궁극적인 실제의 핵심에 놓인 진리를 찾는 종교적 헌신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 구조에 대한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회개에는 미래에 대한 수용성과 철저한 개방성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가 이미 완전히 알고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아직 이해하지 못한 실제로서의 진리를 바라보고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존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올바른 종교 간 대화를 위한 조건들이다. 프란치스코가 당시의 십자군 규범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그리고 술탄이 프란치스코에게 환대와 안전한 귀환을 허락하였던 것처럼 초월자를 향한 회개 과정에서는 강압적인 태도를 피하고 잘못된 관념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정복자도 비정복자도 없고 오직 더 높은 진리에 대한 상호 이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만이 존재할 뿐이다. 프란치스코는 이슬람 또한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각각의 전통은 상대편이 하느님과 연관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술탄은 프란치스코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청하고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 안에서 전 세계 사람들과 하나 되도록 요청한다. 대화는 초월자를 향한 지속적인 회개를 위한 길을 열었다. 프란치스코와 술탄 간의 대화는
상호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최초의 만남은 인격을 존중하는 만남이었을 것이다. 프란치스코와 술탄 모두 개인으로서 타인의 존엄성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호의 정신에 충만해 있었다. 그 때문에 둘의 만남은 신앙과는 무관하게 상대방의 신론에 대한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이루어진 첫 만남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존중은 그들의 대화에서 생겨난 것이 거만한 적대심이나 지나친 겸양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상호 존중이라는 토대는 상대방을 통해 한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종교 세계에 대한 폭넓은 선택을 허용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두 사람 모두 건설적인 종교 간 대화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종종 열띤 신앙 논쟁 속에서 한 종교의 신앙의 본질이 가려질 수가 있다. 이러한 대립들은 쿠란이 분명히 금하는 것이었고 또한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프란치스코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모든 논쟁을 피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는 전능하신 하느님 안에서 믿음을 전하고 평화로운 생활 방식으로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 본질적인 임무라고 주장하였다. 하느님이라는 근본적인 실제와 단일성 안에서의 완전함과 통합을 인간 탐구의 목적으로 보는 무슬림과 나란히 자리한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강조함으로써 보편적 형제의 정신의 원천이 하느님의 보편적인 부성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보편적 화합을 달성할 방법에 대한 종교 간의 대화는 인간이 된다는 것에 대한 더 깊고 풍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스도교 역사를 보면 현세기 후반에 교회 일치 운동에서 상당한 발전을 보았다. 여러 교회 사이에서 대화와 이해와 협력이 증가하였다. 21세기는 모든 종교단체 간의 대화로 그 관심을 확장하는 교회 일치 운동을 요청한다. 대화는 우리가 다른 이를 우리의 신앙으로 회심시키기 위해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가 고백하는 신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나눔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는 다른 이의 신앙과 세계관에 대한 존중을 수반한다. 대화는 종교적인 관습의 외적인 측면에 대한 객관적 연구 그 이상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다른 신앙 공동체의 신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그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시도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필요한 것은 나눔의 자유를 가능하게 하려고 공동체들을 분리하는 경계를 허무는 것이다. 프란치스코와 술탄이 그들 각자의 경계를 허물었을 때 이어서 유익한 대화가 뒤따랐다. 종교 간 대화는 각각의 신앙 공동체가 모든 인간 영역을 초월하는 하느님의 생명에 고유하게 참여한다는 보다 큰 인식의 눈뜨는 의식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때 한편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타자를 위한 창조적 요구에 대한 상호 인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프란치스코가 그랬듯이 다른 전통의 특징적인 것에서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 자신의 전통에 충실하면서도 다른 전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서로 간의 성장이 일어난다. 프란치스코는 결코 자신의 그리스도교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술탄과 나누었던 대화는 그의 신앙에 새롭고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도록 그를 이끌고 성장시켰다. 다른 신앙을 가진 국가 간의 분열뿐만 아니라 이웃해 사는 다양한 종교 전통에 속한 사람들 간의 충돌 또한 목격하게 되는 현대 세계에서는 더욱 많은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다미에타에서의 상황에 우리 자신을 몰입함과 이 초교파적 만남의 장을 통해 인도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종교란 무엇인지를 가르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우리가 직면한 세계에서 대화할 기회를 더 많이 인식하게 한다. 프란치스코와 술탄의 만남은 새로운 체험이라는 관점에서 이해의 증진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선입견과 때때로 드는 그릇된 생각을 없애려는 의지, 파괴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한 상호 존중의 필요성, 다른 이와 진실하게 마주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 대화의 시작에 대한 거부는 전체주의적 자기 충족의 한 형태이다. 하지만 이러한 거부는 다른 이들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것이므로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과 같다. 성장의 원천을 단절시키면 오직 침체와 쇠퇴만이 뒤따를 뿐이다. 반면 대화의 열린 자세는 이미 경험한 진리에 대한 믿음과 진리의 충만함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보나벤투라의 신학 작품들은 프란치스코와 술탄의 종교적 만남의 배경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나벤투라 사상의 기본 구조가 다미에타에서의 대화의 근거가 된 프란치스코의 하느님 체험 때문에 형성되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프란치스코와 마찬가지로 보나벤투라도 창조된 모든 실제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예리한 인식을 보여준다. 하느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세계에만 국한되지 않는 분이다. 하느님의 창조적 선성의 유출인 온 세계는 하느님의 현존을 반영하고 인간을 하느님을 향해 안내한다. 보나벤투라 신학은 본질적으로 또한 변함없이 그리스도교적이지만 결코 배타주의는 아니다. 궁극적으로 보나벤투라는 하느님이 우리 신학 체계의 모든 개념, 상상, 언어를 초월한 분이라 주장한다. 보나벤투라의 핵심적인 형이상학적인 원리인 유출, 모형, 완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느님을 찾는 모든 이가 이해할 수 있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이 형이상학적인 원리가 모든 것이 자신의 존재를 가지는 우주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성과 사랑의 유출이라는 근본적인 신념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교만과 자기 충족에 대한 욕망을 없애고 깨달음을 얻고자 기도하는 모든 신앙인이 이 초대에 열려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상의 정신 안에는 세계가 모든 진선미의 근원인 하느님의 발견이라는 모든 인간의 갈망을 성취하기 위한 여정에 나선 이들의 발을 이끄는 빛, 초월의 빛을 참으로 발산하고 있음이 드러날 것이다. 아시시의 자근이었던 프란치스코, 그리고 파리의 석학이었던 보나벤투라. 프란치스코의 삶의 체험은 당시 종교적 풍토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오늘날의 사람들을 각계의 각층의 사람들, 매우 다양한 신앙인들, 그리고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끊임없이 매혹하고 있다. 보나벤투라는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깊이 들이마셨고 열심히 이를 숙고하였다.
그는 자신처럼 프란치스코에게 매료된 이들을 위해 그 체험의 의미에 관한 증언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개인적인 영적 수단들을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프란치스코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걷게 해주는 비밀을 찾고자 애쓰는 우리를 위해 그 체험의 의미에 관한 증언을 남겨주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멈추고 우리가 말했던 그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드립시다.